오늘 화요일 새벽에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그 성도들의 고민과 영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이 골로새서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숨겨둔 보물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밭에 감춰져 있죠, 맞죠? 네. 밭에 감춰져 있고 그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의 눈에 띄느냐면 주인의 눈에도 띄지도 않고 소장농에 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언제까지 이런 소장농 이런 셀러리맨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화를 눈에 띄게 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는 것도 아니라 소장난과 같은 누구든지 믿음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면서 일을 하러 나가는데 툭하니 걸리는데 그것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가 있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도 그것을 캐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한번 읽으면 골로새서 말씀은 그나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읽었는데 은혜로 막 와닿습니까? 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공부도 해야 되고요. 우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해석해 놓았으니까 읽고 듣고 공부 하나 해놓은 것을 해석하고 묵상한 내용이 설교 말씀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영혼이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는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이단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떠한 이단들이 들어왔는가? 이단이 들어오면 사람 안에 내에 들어오면 사람이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막 흐트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어떤 이단인가? 첫 번째로는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은 사람의 이성 중심. 사람 여러분에게 다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있는데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요. 믿음과 이런 이성은 한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성은 증명이 됐으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합리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성인데 이런 이성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과학의 지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학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참 음속적인 비행기를 또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학의 근거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넣어준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바로 밭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아가려고 하니까 십자가니까 좀 부끄러워해요.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경향. 또 이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파야 되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십자가 하면 그냥 다른 것을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해주고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파면 팔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이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덜 가지는 거예요. 끼어진 사람들의 중생한 사람들에는 그 사람들이 더 좋게 보이지만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 가운데는 이런 철학을 한 것들보다 철학 밑에 다 과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의 힘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보다는 그리스도가 조금 부끄러워 보이고 십자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막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서 있고 싶은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철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하라고 한 것은 바로 철학의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헛된 속임수는 인간의 철학이요.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할례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 그 할례를 해야지만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흩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이단이 들어왔느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의 가르침의 하나는 율법의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 월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안식을 준수하는 것도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23절까지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그냥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선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구약 시대에 뭐 색임질하는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고, 또 뭐 율법에 물고기를 먹을 때는 비늘 또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어도 되고 안 되면 버리는 율법적인 어떤 내용인데,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체가 아니라 이 그림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그림자 역할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처럼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오기 전에 종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종이 진짜 주인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종이 주인인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서 진짜가 와도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이 진짜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는 어떠한 이단이 들어왔는가 같이 해봅시다. 천사 숭배 사상. 예,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높이, 신앙생활하면서 천사 정도는 봐야지, 나는 가브리엘과 대화를 해, 나는 우리 집에 가면 천사와 대화를 해.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천사 숭배 가운데 빠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또 건축하고 있으면서 온 사람이 구경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한번 간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한번 온 사람이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 마트 한번 가서 한번 마트에 온 사람이 계속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오고 구경하고 가고, 조금 한 달, 길면 한 달 있다가 가기도 하고, 두 달 있다가 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며칠 있다가 가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천사를 봤습니다. 우리 마루에서 천사 약간 이상이다. 조금 더 대화를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고 듣다 보니까 천사와 대화 나누고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분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신비주의 체험 가운데 빠져있는 어떤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바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또 다른 이단의 형태가 바로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2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좀 과장하고, 헛되이 과장합니다. 천사 숭배는 원래 좀 천사가 실제 있어요. 있는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영이다. 근데 사람이 죄가 많다다 보면 천사를 실질적으로 하나님 분명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숭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의 보고인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위에 놓고 천사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기도, 천사를 믿는 의지된 어떤 상황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묘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철저하고 영적으로 파헤쳐서 신앙의 균형을 잡게 하신 분이 바울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들은, 천사를 또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간혹 가다가 헷가닥 하는데, 이런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선사 숭배에 빠지든지 아니면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금욕주의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고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정상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충분히 정상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영하 10도에서도 그냥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무릎 꿇고 피가 터지더라도 그거 한번 있어 봐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죠. 따가운 기름 속에서 몸에 한번 넣어봐야 돼. 그래서 또 꼭 견뎌봐야 돼. 고행주의로 해서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겸손인 것이 아니라 높은 고행 수행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 오늘날에 이런 생각, 제가 지금 설명드린 생각이 우리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단적인 여지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벗겨내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모양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겸손해 보이지만 이것이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 가면 이런 게 많지. 오체투지 이런 거. 그래서 불교에서 비움이나 철학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움, 혼자서 수행하고 또 비우고 머리 다 깎고 산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고상해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고상해 보인다, 또 겸손해 보인다. 왜냐? 결혼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금욕주의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 왜냐하면 이런 고행과 수행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같이 해봅시다. 비울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결국 비워야 되는데 이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죄들이 우리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고행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숨어서 그 사람들도 다 죄를 짓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죄의 영향력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생활해라. 그래서 교회에 보면 정상적인 교회는 설교 말씀의 분량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신비주의 교회는 월롤롤롤 계속 이렇게 하죠. 방언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비주의 쪽으로만 계속 가서 말씀이 없이 그냥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감정적 체면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홀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툭 치면 넘어가요. 툭 치는 것이 뭐냐면 유혹이 있으면 툭 넘어가 버려요. 사람은 이성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성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말씀과의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지성적인 훈련을 통하고 감성적인 훈련을 통하고 지정의가 있거든요. 지정의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지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다시 한번 더 감싸고, 무너진 감정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감정의 힘이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찬송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그런 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 가지 염려와 연약한 상황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딱 이렇게 기록해 두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사람들이 뿌리를 내려야 돼. 신앙생활도 뿌리를 내려야 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근데 그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리다 보면 사람이 세워지겠죠. 오늘 6절 말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충만하게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견고한 믿음 위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6절과 7절입니다. 7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게 답입니다. 이 골로새서 내용 좋죠. 이렇게 하나 그냥 읽으면 이 무게가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하다는데, 설교 말씀의 시간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체험보다는 그리스도의 사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쭉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인생으로 이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믿음을 뿌리내서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의 두 팔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